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선지자가 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두 가지 역사를 통해 증명하셨죠. 한 성읍에 사람들이 먹지 못할 물을, 오히려 먹으면 병이 나게 되는 물을 고쳐주는 사건, 이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막 불경함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한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왕들이 연합해서 모압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고, 물을 또 피로 오해해 가지고 전쟁에 모압이 패배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증명하십니다. 이제 어느덧 이 선지자의,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의 어떤 대북격이 된 이 엘리사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각양각색으로 이제 전해지는 사건들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어느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지자가 막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막 되려고 하는 신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생.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고 당신을 그렇게 따르면서 당신에게 선지자 공부를 하던 내 남편 신학생은 죽었고, 근데 빚을 잔뜩 남기고 죽었는데 그 채권자가 와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있냐? 그러니까 뭐 좀 재산될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까? 그래. 그쵸? 예. 한 병도 아니고 한 그릇. 예. 우리 기쁨의 교회라도 오지. 그쵸? 우리 그 명절 때 우리는 올리브유 한 병씩 선물 받았잖아요. 우리 한 병 드렸을 텐데. 한 병도 아니고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빌린 그릇에 이미 그 가지고 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부어봐라. 근데 진짜 그대로 하니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이 기름이 멈추지 않고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에 꽉 채웠어요. 엘리사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당신 말씀대로 했더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와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희 두 아들과 생활비로 써라. 가장 이 여인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너 뭐가 있느냐 할 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이웃들한테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럽니다. 거기다 기름을 부어보라고 그럽니다. 얼토당토 않은 짓을 시키는 것이죠.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들에게 빌려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순종적인 모습입니까? 이 아들들이 그릇 빌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집안 사정을 다 알 거 아닙니까, 이웃들이. 근데 그릇을 빌리니 이것들이 그릇을 다 싸가지고 도망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그릇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아마 안 빌려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난한 집에 가서 막 그릇을 빌린다. 도대체 이 그릇을 뭐에다 쓰려고 그러냐. 얼마나 빌리기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빌립니다. 그리고 쭉 깔아놓고 진짜 기름을 막 부읍니다. 정말 순종적인,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순종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믿음만큼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믿음도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져 가듯이 순종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평소에 순종하는 성도가 큰 요구에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큰 명령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그릇에 꽉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커져야 됩니다. 점점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종 아름다운 복이 우리 이 순종의 그릇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여인의 이 순종한 것도 참 대단하지만 순종하게 된 그 전에 믿음, 그 믿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순종의 이면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어떤 동의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같은 뜻의 단어라고까지 합니다. 순종과 믿음이 같은 뜻의 단어다. 들려지기만 다르게 들려지는데 그만큼 순종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신학생의 아내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엘리사에게 이 찾아온 선지자의 아내의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가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 남편이 당신 제자였으니까, 근데 결국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시오. 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인간적으로는 이 여인을 도와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채권자가 와서 그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걸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라도 빚을 많이 지면 가서 종으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종이면 일단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걸 막아줄 수가 없어요. 율법에 나와요. 종으로 부릴 수 있다. 막아줄 수도 없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문맥상 뒤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엘리사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는 다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실상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 과부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뭐 어디 시내가에 갔다가 이제 사르밧, 저기 북쪽의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성읍에 가서 어느 과부에게 얹혀 살게 되죠. 그 과부에게 얹혀 살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이 과부가 뭐 하나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야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드리니까 너네 뭐가 있느냐? 곡식가루하고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계속 부어봐라. 그러니까 계속 부니까 거기서 계속 나와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를 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지위와 능력을, 엘리야의 지위와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엘리사이시니까, 아니 이방인 과부도 도와주셨는데, 이방인 과부도 도와줬는데, 아니 신학생의 아내였던 과부를 어찌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고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타국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에 대해서 이 신학생의 아내가 반드시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같이 막 성경을 읽어가지고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엘리사를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 보고 찾아왔느냐?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오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남편은 죽고, 그것도 빚만 잔뜩 지고 죽고, 그래서 두 아들을 그 빚에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집에 있는 거라고는 고작 재산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한 병도 아니고 한 그릇. 남편이 어디를 향해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한 나의 남편이었다는 걸 당신도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남편이 아마도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좋은 선지자 돼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백성들을 옳은 대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지자 되보겠다고 열심을 했던 그런 신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나 이 당시에도 호의호식했지, 이 당시에는 막 선지자 막 죽이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로 막 죽이던 그런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그냥 선지자가 막 인기가 없었을 때였을 겁니다. 늘 권력자에게 가서 옳은 말을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 또 그에 따른 위험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선지자였거든요. 근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죽고 아내는 과부되고 그 두 아들은 지금 노예로 팔려갈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옵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그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내가 지금 선지자의 그 과부다, 아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것이죠. 야,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는데, 선지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선지자도 못 되고 죽어버리고 빚에 아이들은 팔려갈 형편이 됐다. 아, 이제 그만 섬겨야겠다. 나하고 안 맞나 보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뭐 처벌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것도 아닙니다. 우상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그 신만, 이 당시 우상 중에 생각나는 신만 쭉 적었는데, 보십시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 밀곰, 그노스, 이 외우기도 힘든 단어를,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쭉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한 4-5개, 5개 우상이 생각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막 팽배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신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야, 뭐 병 고쳐주는 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다른 신인가 보다, 그리고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의지할 신이, 다른 의지할 신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기에 또 남편을 빚만 남기고 남편을 데리고 간 그 하나님께 다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여인은 뭘 믿은 걸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경영해 가시는, 경영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윤을 남기는 그 회사 맞습니다. 근데 이윤 남긴 것만 싹 빼면 회사 경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것이.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제 이렇게 경영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 인간의 그 자유의지로, 우리의 자유로 인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나의 죄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테러로 몇백 명이 죽어요. 또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범죄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서울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테러로 몇백 명 죽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로운 그 어떠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해하다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아무튼 이 가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 그리고 아들들을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함이 내 마음엔 정말 안 들지만, 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 거기에 뭐 자신들의 실수도 있어. 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실수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뭐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가난하게 된지도 모르죠. 이들이 무슨 뭐 어디 투자했다가 뭐 실패를 맛봤는지,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돈을 떼었는지 그건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막 게을렀는지 그것도 우리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들의 실수, 허물, 죄악도 다 포함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에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내팽겨 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관여 안 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지금의 형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뜻이 있으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는 알죠? 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뜻이 있는데 이 뜻만 믿은 게 아니라 이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도 이 여인이 강력하게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선이니까 악하고 반대말이죠.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악을 싫어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하게 대하시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잘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부는 그걸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에게 나아와서 자신의 모든 처지를 아뢰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신다. 우리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마침내 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뭐라고 그랬죠?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 선입니다. 성경을 정합해서 볼 때 아멘? 우리에게 복이다 선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선이고 온전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이 삶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선이 펼쳐지는 복이 펼쳐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이 삶에 막 드러나는 것. 아, 복되다. 아, 선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과부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과부는 거기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계속되어지고 우리는 완성품을 보는 것이고 이때는 몰랐어요. 이 과부에게 복은 뭐냐면 그야말로 아들, 딸 많이 낳는 거. 그 다음에 이 물질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아멘입니까? 어떻게 보면 죽지 않는 거, 병들지 않는 거, 이런 거였을 거예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거, 이 정도였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멘? 아무튼 그것도 이 여인에게는 복이었고, 그때는 그것이 복이라고 계시되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이 여인은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처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아멘?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되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그 가장 복된 상태. 정말 복이 넘치는 상태. 행복한 상태라는 것이죠. 동의가 안 돼도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동의가 안 돼도 목사님 저는 돈이 많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막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막 훨훨 날아다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아들, 딸들이 막
무척 막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막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것 같은데요. 막 노후가 안정되는 것 같은데요. 막. 네. 그런 거 보고로 자꾸 생각되시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동의가 안 되더라도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태가 최고의 행복한 상태, 복된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원하시는가? 얼마나 잘해주시는가? 나보다 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더 복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안위와 관련된 일도 막 하다가 막 안 되고 막 이러면 짜증나고 그러면 막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면은 분명히 나한테 유익인데도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 에이 몰라 그럴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죠. 그때 그걸 넘어갔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그때 그 아우 이거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죠? 설교 쭉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겠다. 그냥 대충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더 가까이 오게 하고, 나와 동행하고, 내 자녀답게 너 정말 복되게 내가 해줄 거야. 너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아멘? 신실하시게 그 복을 계속 우리한테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부어주고 계셨고, 부어주고 계시고,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힘든 상황 맞이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구나. 나를 이번에. 혼내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혼내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혼내시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혼내셔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맞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해요. 얼마나 은혜로운 진리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이 강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박입니까? 내가 복받을 짓을 많이 해야 나한테 좀 복이 막 오겠는데 하나님 부어주실 텐데 내가 복받을 짓을 안 하고 복받을 심령으로 안 살아서 복받는 신앙생활 안 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끌어낼까? 하나님께로 유도할까?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복받을 짓을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예? 아니죠. 이해타산을 잘하시는, 아멘? 계산을 잘하시는 하나님이죠. 너는 복받을 만하구나, 복 줄게. 너는 복받을 만하지 못하네, 복 안 줄게. 계산을 잘하시는 하나님이지 선하신 하나님, 그런 분을 선하다고 하지는 않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이 복을 찾아가는, 그리고 더 강력하게 누리는 그 여정이 바로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 되십니까?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요. 아니죠. 이 선지성대 안에는 그럼 왜 부르짖었습니까? 이것이 복을 오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표현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존에 대한 표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그 심령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의 기쁨이 없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은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령으로 원하시는 바로 살지 않기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멘? 아셨죠?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쁩니까? 내가 뭐라고 기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지, 이미 복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다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를 가장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복을 받을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목회 생활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뭐 대단한 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애들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집 애들도, 안 믿는 집 가정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해달라는 거지 뭐 대단한 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왜? 근데 나는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정도 해주면은 그냥 그 정도로 살 거 아니야, 너 계속. 아이고, 좋다, 이 정도. 그거 아니다. 꼭 제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으로 너의 삶을 채우려고 그러지 마라. 그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냐. 나중에 나한테 올 때 너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좀 멋지게 살아라 좀. 하나님의 빛을 막 세상에 발하며 하나님을 막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너를 만들어간다. 제발 딴 걸로 이 정도 해주세요, 이 정도 해주세요 하지 마라. 난 선한 하나님이다. 너 복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 선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계속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복을 느끼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형통함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실망과 후회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잘 되길, 복되기를, 행복하길 바라시는지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저한테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면서 실망과 후회가 없게 해주시고, 낙담이 없게 하시고, 좌절이 없게 하시고, 원망이 없게 하시고, 불평이 없게 하시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하심을 붙잡고 늘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늘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